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성도를 도우십니다. 아멘. 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 그 현재의 고난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영향을 받는 그 삶들을 고난이라 표현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견뎌낼 때 우리의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인간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그 아담 혼자의 범죄는 온 인류의 죄가 되어져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지고 사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때로는 모든 어떤 좋지 않은 영향들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소망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지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가 죄로부터 영향받았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꿈꾸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때, 심판과 구원이 끝날 때 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다른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몸의 속량, 몸의 구속. 이 몸도 기다린다. 뭘 기다리냐?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몸도 이제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역시 속으로 신음하면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될 날,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속량하여 주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도, 모든 자연도, 모든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이 육체도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될 날.
이제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완전히 영광을 받는 그 날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처음 받은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죠. 성령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한 성령, 또한 진리의 영,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이제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이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성령께서 구원의 첫 사역,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죽은 자의 첫 열매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 볼 때는 아직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가는 그러한 생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영혼의 그 모습을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라. 그런데 그들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탄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신음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것이 어떤 뭐냐? 현재의 고난이다.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직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날을 소망한다. 그 날이 뭐냐면 몸의 속량, 몸의 구속, 이 몸이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케 되고 영광이 되는 그 날을 우리 육체도 우리 몸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 죽음 이후라는 거, 육체의 죽음 이후라는 거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 육체의 생명이 죽어야만 죄가 적용되지 않고 죄가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에게 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받은 첫 열매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탄식한다, 신음한다, 현재의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속량하여 주실 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 우리가 바로 그 날에 우리 육신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 날을 우리 몸도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몸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몸이에요. 변화된 몸. 죄가 사라진 몸. 죄로부터 자유케 된 몸. 죄가 영광을 받은 몸. 그 몸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 몸도 뭐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기서 보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하나님의 자녀로서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보게 되어지면 양자 될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 양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그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표현했죠? 양자의 영이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누구도 아무도 그 법에서 우리를 빼어나거나 떼어날 수 없도록 그 양자의 영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아직은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게 양자로, 다시 말하면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모든 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삶,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것을 의미하면서 양자 될 것,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두 가지예요. 양자라고 하는 것과 몸의 속량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고요. 양자는 어떤 이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몸의 속량은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몸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몸으로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질 그날을 꿈꾸는 거기 때문에 양자와 이 몸의 속량은 같은 의미로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 완전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완전한 양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소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있다. 우리 몸도 양자가 되기를 위하여, 완전한 양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몸의 어떤 속량을 위해서 소망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몸의 속량, 그 양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양자와 몸의 속량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접촉받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고 있는 것이 이 육체의 몸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 어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한다. 어떤 걸?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은 우리 눈의 육체 아직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뭐라고 이렇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아니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거나 어떤 너의 꿈이 뭐야? 너의 소망이 뭐야? 너의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먼 시간 속에 있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그것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꿈꾸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러나 지금 의사가 아니야. 지금 과학자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한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지만 지금 말처럼 완전한 양자의 삶, 완전한 몸의 속량은 지금 붙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 영화로운 몸으로서 들어가 있는 삶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한다? 소망한다. 그러한 삶, 이제 죄를 떠나서 몸의 속량을 가지고 진짜 거룩한 양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날을, 완전한 구원의 날을 나는 뭐한다? 소망한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완전한 몸의 부활과 완전한 몸의 변화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지금 보이지 않아. 그건 만질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을 누릴 것을, 바라볼 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5절 보면 이렇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의사의 꿈을 꾸고 과학자의 꿈을 꿔요. 그러면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꿈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한다.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붙잡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의 고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없어질 것이고 이거 사라질 것이고 이건 과정이야.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거 소망하고 그거 꿈꾸고 그걸로 기다리면 우리에게 그 지금 만질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지만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바라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삼아서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 우리가 꿈꾸고 있는 천국, 그거 지금 만질 수도 바라볼 수도 가질 수도 없지만 이제는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유업으로, 왜?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이니까 그것을 내게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부모님의 재산들이 자녀들에게 올 거 아니에요.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이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몸의 속량이 있는 그날, 내가 완전한 양자로서 완전한 몸의 속량이 있는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만진바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바란다면, 소망한다면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면 때가 기다려지면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그 약속을 인내함으로써 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의 소망의 구원을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소망할 때 그 구원은 소망함으로, 바람으로,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면 볼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그렇다.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걸 누굴 향해서 로마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세상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완전한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 죄악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 육신이 죄로 인하여서 그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날까지 우리가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완전한 그 몸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소망하고 죄를 꿈꾸고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이을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은 꿈꾼다,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이런 식의 소망은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린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듯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아무나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어떤 우리가 비전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 소망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소망한다, 기다린다, 인내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소망하는 동안에,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견뎌내는 동안에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낙심한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론 내가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단 마귀가 막 흔들어대면 잠시 멈추거릴 때도 있고 잠시 스탑할 때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를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는 그 양자의 영, 그분께서 우리에게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멈칫거리고 있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정말 우리를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역할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의 역할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갈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경험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 영,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기도하심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그러니까 그분은 내게 너무나 필요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내게 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안에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의 어떤 그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그게 뭐 그냥 1분, 2분 했다고 해서 땀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혼자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양들, 우리 요한복음에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탄식하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성령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그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령의 그 기도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왜 연약하다고 표현하는 거요? 거기는 죄가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달라붙으니까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간절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아신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누가 본다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서 간절하게 탄식하며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탄식의 소리를 그 성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으시는 성부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성령의 마음도 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면 그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 그 아버지와 떨어지고 분리될 수 없는 영.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영.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령의 부르짐, 성령의 외침,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과부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냥 네가 네 멋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흐트러짐 없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성령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하고 때로 여러 가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연약함이 있지만 그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 사랑에서 누구도 아무도 끊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 죄로 인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몸의 속량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를 흐트러짐 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으로 인해 연약할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고 계시는구나.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깨달아서 나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나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또한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꿈꾸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알 바를 갈 바를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때로는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그것이 성령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완벽한 구원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소망하듯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께 모두 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